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어서 구약성경의 6번째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거쳐서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 광야에서 약 40년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결국 이 이야기 끝에서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이들이 오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였고, 이곳에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주고 있는 권면의 이야기, 세 편의 설교 이야기가 신명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 뒤의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절을 살펴보시면은 크게는 1장부터 12장 정복에 관한 이야기, 13장부터 24장은 정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것을 둘씩 나누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을 준비하는 이야기, 즉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리고 정복 6장부터 12장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정복하는 모습은 여리고를 처음 정복하고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 순으로 정복을 합니다. 세 번째 13장부터 21장까지에서는 정복한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이야기, 요단 서편에 정착하는 이야기, 레위 지파의 정착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언약갱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네 가지의 중요한 동사들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실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즉 건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 6장부터 12장을 읽으실 때는 모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라 라는 명령,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나누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에서는 말씀대로 섬기라 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그리고 아이를 또 정복한 이후에 베델과 또 예루살렘 근처에 이 땅을 기브온 땅을 평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점령한 이후에 남쪽 지방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 11장에 넘어가서는 북쪽의 하솔 왕과 싸우는 이야기, 그래서 북쪽 지방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고 중부 지방을 거쳐서 남쪽 지방, 북쪽 지방, 그리고 이 모든 땅에 정착하게 되는,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에서 12지파가 각각 정착지를 분배받게 되어지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모세에게 이미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유다 지파가 처음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분배받는데 또 다른 지파인 시므온이 함께 유다와 이 땅을 나누어서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위쪽에 베냐민, 에브라임,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위에는 므낫세의 절반, 그러니까 동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절반이 땅을 받았고
서편에서도 므낫세 나머지 절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단은 이곳과 이곳 갈릴리 호수 북쪽 헬몬산 바로 밑에까지 두 곳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보시면은 원래 베냐민 옆에 위치하고 있었던 단 지파가 삼손 이야기 속에서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북쪽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단 지파가 이곳에 머물다가 북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한 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의 이름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48개를 주십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서 20장에서 보시면은 6개의 특별한 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억울하게 우연히 사람을 죽이고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도피하여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6개의 도시를 허락하시는데요.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그래서 요단 서편에는 헤브론, 세겜, 게데스. 요단 동편에는 골란, 라못, 베셀. 이 6개의 도시를 준비해 두시고 가까운 곳 어디 있어든지 그들이 도망하여서 도피하여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그 뜻이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이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 호세아는 원래는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호세아는 같은 이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에서 보시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 여호수아는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연신 불렀겠지요. 이 땅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이 외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이다.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가나안 땅의 진정한 정복자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선포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앞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행했던 일도 비슷한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여호수아가 같은 일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은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이 기간이 약 7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모든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가 85세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45년 기간이 그동안 흘렀는데 그 중에서 시내산에서의 기간을 뺀 광야 방황 시간이 약 38년으로 보면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기간이 7년 가까이 되는 정복 전쟁의 기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정복하는 기간 7년, 그리고 13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약 18년으로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중에서 민수기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선택해서 결국 방황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또 그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이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 여호수아서에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 또 승리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의 승리는 군사적인 힘이나 우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매 삶의 순간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그것보다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정착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정복, 13장부터 24장은 가나안 정착. 믿음은 순종으로 이끌고 순종은 축복으로 이끕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